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의 기도 덕에 한 주간 평안함과 은혜와 감사와 또 건강함 속에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토요일이라 이제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하게 되는데, 청소를 마치고 또 주보를 다 접으면 이제 모든 예배 준비가 다 끝납니다. 근데 어제 청소와 또 예배 끝나고 주보를 접을 때에 특별한 한 분이 오셨어요. 평소에 안 오던 분이 한 분 오셔서 같이 이제 주보를 접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참 그동안 궁금했던 또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고 또 엄청난 은혜의 시간, 부흥의 시간을 가져왔어요. 부흥회가 다른 것 없었어요. 간증 듣고 말씀 주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엄청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어떤 우리 성도 하나가 중보 기도 카드를 내놓았어요. 4월 초순에 내놓고 이제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 중보 기도 카드가 참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한 그런 기도였어요. 참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또 젊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의사의 진단 어제 받았노라 하면서 폐암 사기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받았어요. 그게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폐암 사기라고 하면 어느 단계인가 얘기 안 해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또 엊그제 또 한 번의 중보 기도가 또 날라왔어요. 목사님, 9월 2일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고 또 카드가 왔죠. 그래서 또 오늘 식구들과 함께 그날 마침 암수술하는 분이 있어서 암수술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 기도로 진단을 좋은 결과를 위해서 또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참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기쁨의 소식이 메시지로 오고 또 통화를 하게 됐죠. 목사님 너무 기쁩니다. 폐암 사기였는데 첫 번째 검사할 때 그것이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또 9월 2일 날 검사할 때는 그것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만한 것이 이만하게 줄어들었고 요만한 것이 또 요만하게 줄었다. 이게 4분의 1이 남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때를 기다렸는데 어제 마침 청소 오셨어요. 또 주부를 접습니다. 그래서 좀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 그 진단 받았을 때에 그때 마음이 어땠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갔느냐 하는 것을 물었죠. 그럴 때에 저는 희한하게 참 그 진단 받았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제 가정과 아이들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희한하게 주일날 교회만 오면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결단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단받고 첫 주에 왔을 때에 요한계시록 목사님 강해를 했는데, 이제 너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으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떨쳐내버리리라 하는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은 것을 알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사랑이 있는데 내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 첫사랑이 내가 언제부터 떨어졌지? 그것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아주 막 눈물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안아주심에 관한 설교를 하더라 이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또 그 말씀에 희망을 갖고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참 후에 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서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서원에 관한 것은 함부로 하지 말고 서원을 한 번 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가 어려울 때에 서원했던 것이 기억나더라는 거죠. 어렸을 때에 5톤 트럭에 깔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시기만 하면, 우리 아들 살려주시기만 하면 하면서 서원 기도해서 참 아들도 살고 어머니도 불교 신자에서 크리스찬으로 구원사로 바뀌어지고 은혜 속에 살았는데, 내가 그때 살아나기만 했지 우리 어머니가 소원했던 건, 내가 소원했던 건 믿음 고백하지 않고 지키지 못했노라.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4분의 1 작게 해주셨는데 이제부터라도 그 소원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겠노라 작정하고 이제 토요일마다 청소하러 오고 주보 접겠다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당신이 주일마다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오늘 말씀을 주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바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날부터 음식물을 싫어하며 내가 이제 사망의 문이 이르렀도다. 사망의 문이 내게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런데 21절의 말씀 보면 그 극심한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22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어서 그를 고치시고 그를 정말 이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을 좋아하니까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은 곧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당신을 건져주셨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위경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면서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 우리 부목사님들 2분 다 계셨어요.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방석을 가져와라. 방석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 꿇어요. 우리가 안목사님들이 다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생각지도 못할 답답한 일과 두려운 일이 있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작아지게 하시고 줄어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남은 부분도 완전히 쪼그라들게 하시고 줄어들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암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치유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그야말로 부흥의 시간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계속적으로 위에서 기도해 줄 때에 남은 조그만 부분도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우리 이 성도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 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 물론 건강으로 그런 문제도 오지만 갑자기 뭔가 하려고 하는데 경제가 쫙 막혀요. 경제적인 문제로 답답할 때에, 그냥 자식의 문제로 답답할 때예요.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답답할 때에,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막 몰아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어제 양해를 구했어요. 성도님, 마침 담임 목사가 내일 설교를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렇게 정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제가 오케이를 받고 이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대신 더 직접적으로 리얼하겠지만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신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있다 이거예요. 건강 문제로, 자식 문제로, 물질 문제로, 인간 관계 문제로, 이럴 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고, 그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모든 걸 마치고 고별사, 은퇴 설교를 할 때에 세 가지를 말했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정성으로 다하여서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신 왕이요, 백성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실 겁니다. 왕 앞에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걱정스러우니까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이 실제가 된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걱정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사울은 왕이 돼서 암몬 족속과 1차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1차 전쟁에서 대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실 때 막 대승하고, 그냥 이길 때에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사기충천하고, 백성들은 역시 왕이 생기니까 우리가 달라졌어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죠. 그때에 이 사울 왕도 아주 그냥 이 힘이 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우리가 한 번 더 밀어붙이자 그래가지고 누구를 생각했느냐면 이웃나라 블레셋을 생각했어요. 이 블레셋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깐족거리는지 모릅니다. 간족 건드리고 시비하고 침략하고 힘들게 하니까, 야, 이참에 우리가 블레셋까지 한번 밀어붙여 버리자. 좋습니다,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를 모집하니까 3,00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3,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려고 딱 나가서 보니까 블레셋의 군대의 수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장비의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5절 한번 보면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이제 이들이 병거가 3만이고 전차가 3만 대예요. 마병이 6천이고 6천의 마병, 그리고 보병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이 어마어마한 사람. 그런데 3,000명 가지고 나가서 해보겠다는 것은 마치 그냥 이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이는 가지고 뭐 해보겠다는 것은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모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본 그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했느냐,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들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 가보니까 막 위급했어요. 3,000명 가지고 으쌰 뭐 좀 해보자 하고 나갔는데, 상대방은 이제 전차가 5만, 또 뭐 여기 마병이 6천, 보병이 모래알처럼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위급함 보고 절박했어요.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으로 막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또 이제 7절 마지막 보면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은 떨더라. 전쟁도 안 해보고 음에 기주고 어떡하면 좋아,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휘관이다, 여러분이 왕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군대를 데리고 나갔다. 그런데 막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싸우진 않고 막 떨고 있고 도망가고 막 무섭다고 하고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사기가 팍 떨어져 있죠. 오합지졸이죠. 전쟁 한번 해보지도 않고 끝날 지경입니다. 의욕상실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사기는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의 사기는 이제 그 사람 모든 전쟁의 요인 중에 4분의 3을 차지한다. 1번 장비, 2번 쥐간의 능력, 3번 군대의 수, 4번 사기, 이렇게 간다 하면 다른 것보다도 사기가 얼마만큼 똘똘 뭉쳐있고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4분의 3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기가 팍 떨어져 있으니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급했어요. 이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뭐든지 할 것 같아서 한번 찔러본 건데 엉뚱한 일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다가 번쩍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고민할 게 아니지, 내가 한 사람을 불러와야지. 우리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데려와야지. 이 사무엘은 이제 그가 처음 백성을 다스릴 때,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블레셋 군대가 막 기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죽겠습니다. 막 아우성칠 때에 이 사무엘은 깜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치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막 내어 쫓는, 혼비박산에서 도망갔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사무엘을 모시고 오면 돼. 사무엘을 모시고 오자. 그래서 사람들을 사무엘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왕이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지금 모시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때 사무엘이 알았다, 가마. 그런데 내가 7일 후에 가마. 7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가를 받은 이 사울이 마음이 급하지만 7일을 기다립니다. 꼬박꼬박 손을 세가면서 7일을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오지는 않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봐라, 안 오시느냐? 빨리 좀 봐라, 오지 않으시느냐? 소식이 없습니다. 안 오십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7일이 다 갔는데 안 되게 생겼어요.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가서 번제물 가져와, 희생제물 가져와. 아직은 내가 하지 뭐. 그래가지고 번제물, 희생제물 가져다가 사울이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번제를 마쳤을 때에 사무엘이 딱 현장에 와서 봅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냄새가 나고 모락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그러는, 아니 왕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럴 때에 왕이 대답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백성은 흩어졌습니다. 당신은 날짜를 정해놓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여가지고 자꾸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두려워서 어쩔 줄 못하겠어서 이제 내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뭐라고 말하냐? 12절, 내가 부득이 하여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부득이 행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참 감당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기다리지 못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이 일을 했노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실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더 나가서 이제 너희 시대는 끝났다, 내가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떡할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워서 안 되겠다, 사무엘을 초청하고 오지 않으니까 내가 번제를 드리고 책망받고, 우리는 어떡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역사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신앙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사울은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에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줬으면, 누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이제 환경만 보고 사람만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래요.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무겁고 두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떡해요? 사울처럼 똑같이 우리도 사람 찾아다닐 겁니까?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길 원할 겁니까? 천만에 안 바뀌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까?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지름길이요 믿음의 정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 나는 자꾸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 시선의 초점, 방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시편 42편 5절에 고백하고 있죠. 사방에 그냥 여러 가지 참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다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 영혼아, 내가 너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영혼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낙심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답답할 때 있죠. 두려울 때 있죠. 낙심될 때 있죠. 그때 사람 환경이 아니라 주를 바라볼 때에 여전히 찬송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찬송할 만한 지혜를 주시고 찬송이 터져나올 만한 간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죠. 두 번째, 우리 마음이 두렵고 답답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사무엘이 7일간 기다려라. 내가 일에 이때 가겠다 그랬어요. 그럼 7일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기다리질 못했어요. 좀 기다리는 거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랬지 무너지는 거죠. 이제 그 나만 장군이 나아지는 것도 7번 들어갈 때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지나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기다리지 못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우유컵에다가 선생님이 꽃씨를 심어주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면 그걸 못 기다리고 뭐 올라면 자꾸 뜯어봐요. 자꾸 뜯어보면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으면, 말씀 받았으면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사무엘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간다고. 안 가, 못 가가 아니라 간다. 날짜까지 기일까지 줬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못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7일의 시간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뭘 하냐?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일 저지를 거냐? 아니면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릴 거냐? 주님,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멘이 있었습니까? 말씀 들을 때 그래 그렇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을 주십니까? 그러면 신실한 약속 믿잡고 그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을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께 다 맡기고 가는 거에 맡기고. 저 멀리 부산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저 밑에 여수에 부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기차를 탁 탔으면 시간이 되면 가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열차에 탁 몸을 맡기고, 비행기에 몸을 탁 맡기고 가면, 기다리면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조급해. 내가 인간적으로 자꾸 해보래. 근데 여러분, 내가 발버둥 친다고, 내가 조급하다고, 내가 소리 지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다 맡기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맡긴다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보면 시편 55편 2절 보면 너희의 길을,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맡기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3절 보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 또 시편 37편 이제 5절 말씀 보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이든지 행사든지 길이든지 맡겨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겨라. 믿음으로 다 맡기고 기다려라. 이거 기다려라. 그런데 우리는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맡기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이중으로 하지 말고 다 맡기고 오실 줄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 우리가 두렵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돌아가면 문제가 생겨요. 자꾸 들썩거리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수단 방법을 자꾸 강구하지 말고 좀 정석으로 가자 이거예요. 정석으로 기본에 충실해서 가자 이거예요. 기본이 뭡니까? 번제가 뜨이온데 이 번제의 기본이 뭐냐? 이거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제사장 외에 누구든지 이 번제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했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이제 우리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번제 드리자. 꼭 뭐 이거 누가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기본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월권을 행했어요. 오버액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 책망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기본이 중요해요. 그냥 순종하면서 겸손하면서 믿음으로 쭉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떠나서 자꾸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고 다녀봐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답답할수록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답답하고 두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과관이었어요. 그냥 왕이 제사 드린다고 막 다 벌려놓고 이 막 하는 것 보니까 과관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랬어요. 왕이여, 당신은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망령되이 했다는 것은 바보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어리석게 했다는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망령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망령되고 주의 종 앞에 망령되고 교회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뻔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내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추궁하시고, 어떻게 그가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망령되이 행하였나이까? 그러지 않았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길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을 텐데, 망령되이 행하니까, 바보같이 하니까, 어리석게 하니까 자기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뒤집어지고 자기도 끝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망령된 일은 왜 나올까? 왜 나올까? 우리가 변질되면 이런 망령된 일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지만 예배는, 번제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월권행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예배 사상, 예배 의식을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뭡니까? 가지고 예배 그냥 하면 어떡해? 어때? 뭐 이기기만 하면 되지, 승리하기만 하면 되지. 어디서 이런 걸 가져왔느냐면, 지난번에 이제 이 엘리가 전쟁에 나갈 때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걱정이 되니까 법궤를 탁 가지고 나가잖아요.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천만에 다 전쟁도 패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관계없어요. 내 욕심만 차리면 되고, 내 목적만 이루면 되고, 뭐 전쟁의 승리만 하면 되고, 기업의 성공만 하면 되는 거고, 이걸로만 나가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자체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망령되다 책망받는 거죠. 또 여러분, 왜 망령되다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망령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이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몰라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줄 몰라요. 전쟁을 앞에 놓고, 어려움을 앞에 놓고 그렇게 다윗을 쫓는다고 쫓아다니면서도 한 번도 기도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령되이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로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망령되이 행하면 버림받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망령되이 행하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면 버림받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면 뭐라 하겠느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길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당신 끝났어. 내가 다른 사람 찾을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급할 때에 신앙의 자세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일수록 너무 급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 마세요. 좀 살만하다고 해야지 마세요. 하나님께 끝까지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놓치지 말고 은혜로 기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망령되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답답하면 왜 내게 줬을까? 너 이래도 신앙의 주가 움직이지 않는구나. 너 이런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오직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내가 정말 멋지구나, 마음에 쏙 들구나
하면서 하나님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